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2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 17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자, 욥은 지금 자신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욥의 친구들마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더욱더 지금 힘든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5절에서 보면은 친구들에 대해서 속담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이 얘기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들, 친구를 버리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마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이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이 좀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친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모함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친구들이 보상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맥락에 맞게 본다면은 분깃을 빼앗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분깃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유산,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일말의 희망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서 좀 변호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좀 하나님이 좀 증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계속 반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적대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요, 진리를 타협하라던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과 또 사랑으로 위로하며 또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 가운데서 욥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위로로 상대방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도 위로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전부이고 지혜라고 생각해서 독선적이고 교만한 위로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런 상대방의 모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언사를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야 할 사람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욥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일까요? 욥은요, 지금 그 친구들이 돌아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지혜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친구들에게서 어떤 지혜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1절을 계속 보면요,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의 잠자리를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욥은요 지금 죽음을 가족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죽음은 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그것으로 보고 있고, 또 죽음만이 자신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죽을 일이야? 또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욥이 계속 죽고 싶습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의 뒤에는요, 살고 싶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담겨있는 것이죠. 자, 욥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가 삶에 대한 아주 애절한 소망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것들. 자, 그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아닌 것,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이제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경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곧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은요,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가 삶에 대한 소망과 또 생명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의 말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등장하듯이 바람과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 사실 정제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상처가 난 데를 후벼 파보세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상처가 난 곳에 찢어진 곳을 막 손가락에다 막대기를 넣고 막 후벼 파는데, 거기서 아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요? 후벼 파면 아파, 하지 마,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독약을 뿌린다던가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느껴지는 고통과 그냥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 먼저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할 때 느끼는 고통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처에 대해 뭘 이해, 바로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처를 후벼 파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욥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불러주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뭐 부활신앙의 소유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특히 욥기에 나타난 욥의 생각은 육체의 죽음과 또 다른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욥기에서 죽음을 바라는 욥의 말을 단순히 정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인 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바라보며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죽음을 느끼고 죽음의 그 어두움을 깨달을 때 생명의 빛의 소중함, 또 생명과 그 빛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품지 않고 내뱉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로,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은 분명한 치료약입니다. 생명을 주는 약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만난 사람들을, 상처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우리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또 섬기는 태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태도로 그들을 정말 생명의 치료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